우리가 이 대림절 세 번째 줄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또 기다리는 이와 같은 우리 성탄절기입니다. 예수님 땅 오심을 가득 기다리는 왜 우리 그분을 기다리는가? 그것은 그분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 약속이기 때문에 이분이가 기다리는 것이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한 주님의 생명이 더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져서 약속하신 대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대림절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무리가 이 안사 예배에 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기쁨과 생명의 넘치는 시열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우리 삼부 예배 때 제가 양평 성전을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안수집산 인증서를 전달하고 또 세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 양평 우리 성전이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동안 또 우리 칭현자 선산을 보내고 또 한명자님 또 그곳에 파송하고 또 그곳에 또 우리 신성교회 은퇴하신 우리 김영순 목사님이 가까운데 사셔가지고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셔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1년 가까이 지난 동안 하나님 은혜 입히셔가지고 지금 한 20여 명 이렇게 모이는 아름다운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이곳에 수년 전에 김성식 안수집사님이 원래 서울에 계신 분인데 그쪽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그래서 계속 다니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한만 자님의 추천을 통해서 그분이 안수집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곳에 와서 섬길 바에는 정확하게 하라. 그래서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부터 임명증서를 떼오라. 그럼 임명증서를 떼어왔고 당회에서 이걸 놓고 여러 차례 심한 결과 또 이분도 이곳에 오래 이렇게 양평성이 섬겼기 때문에 협동 안수집사로 인정해 주자. 당회에 결의했기 때문에 이분을 이렇게 인증서를 전달해야 된 것이, 혹시 영상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 열심히 있고 60대 중반 가까이 된 분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와서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함께 가족 같은 은혜로운 그 같은 분위기를 또 이분이 또 잘 이끌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도 이렇게 우리 장신교회에서 이제 함께 양배선을 섬기는 그 같은 집사님이 된 것입니다. 또 그곳에 김춘성 씨라는 분이 계신데 74세신데 그분도 그쪽 지역에 오게 돼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거의 1년 가까이 다니면서 말씀 교육법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정 접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세례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문답하는 가운데도 물론 잘 또 교육도 했겠지만은 연세가 74세인데도 얼마나 참 천년처럼 기백이 있고 또 건강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한지, 정말로 그곳에서 이렇게 그 지역에는 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됐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알지 못해서 여러분의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 보고하면서 우리가 양평 성도들만 기도해 주신 결과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또 안정하고 평안 가운데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때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현장에서는 직장 또 나름대로 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운영되는 것은 다 경제의 원리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 원리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즉 신앙 원리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해서 또 많은 생명,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여러분, 교회의 원리는 그렇구나,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생명에도 하나님 더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곧 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80년 동안도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음을 감출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짐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도 더 풍성한 생명, 이를 통해 다른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우리 모든 장신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그 자기의 집을 나간 그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이며, 또한 어떻게 보면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애쓰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생명에 대한 기대와 정성이 바로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인 것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거역하고 인간이 불순종하고 인간이 지졌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우리가 거역하고 우리가 세상에 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존재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자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령과 사랑이 바로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 예수 때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도 확실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이 예수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그 예수 때문에 만나주시는 것이고 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몽땅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요한복음 10장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먼저 말씀 보니까 도둑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이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악한 영이요 마귀요 사탄 아닙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신 그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도둑질하고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이게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혹시나 도둑 맞아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둑이 와서 우리에게 있는 것, 여러분 도둑님이 와가지고 여러분 집안에 쌓이는 뭐 쓰레기 훔쳐가겠어요? 그 집안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그것을 도둑질하듯이 약한 영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여기는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진 명예든 지식이든 아니면 그들의 건강이든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좋은 것들, 이 땅의 금이든 은이든 그런 재물들, 그걸 아마 이 땅에 사는 가장 귀한 것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도둑이 누리는 것은 그런 것도 아니라 인간 속에 계신 하나님 가장 값진 것, 그것을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걸 보면 이 도둑놈은 우리에게 하나님 가장 귀한 그 생명, 그것을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게 만들어서 그 귀한 생명을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간에 계신 많은 종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지만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생명을 준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 영은 사람들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과연 관것, 하나님의 살아있다든지 사람의 영혼이 있다든지 인간의 가장 좋은 영혼의 삶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적을 이미 써버렸다. 그런 나름대로의 사탄 나는 먼저 와가지고 모든 이 땅의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흑암의 세력으로 사람들을 다 마비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상이나 무신론적인 철학이나 불신의 문화나 거짓 종교들은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먼저 와가지고 다 진을 쳐버렸고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과 그들의 모든 범세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다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는 그런 생에 두고 말았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게 하여 그것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하미니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땅에 누구든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살아계신 만물을 만드심을 통하여 또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현상과 또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제 모든 생들이 직접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자기 아들을 통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통하는데 말씀처럼 사는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복음의 광차가 비춰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장애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복음의 빛이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방법을 쓰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중천하늘에 맑게 떠오르는 태양도 먹구름이 다 쌓이게 되면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사탄이 먼저 와가지고 이 땅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참 하나님, 참 생명을 우리로 보지도 못해 만들고 그의 수 있지만 그걸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사상에 놀라운 전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여금 껍데기 생명, 가짜 생명, 영원치 못한 것, 그것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성령은 세상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은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땅의 것만, 육체의 소욕만, 그것만 추구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파멸에 이끌어가는 것이 이게 마귀의 고도한 전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참 삶이 있다 하는 것, 오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 예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생명이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확실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결국은 참된 주어진 인생의 삶을 허망되게 사는 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프랑스의 소설가요, 고전적 자유주의 문학의 대가였던 지금 모파상의 많은 이런 단편소설 가운데 여러분 아마 목걸이에 대한 그 같은 책의 내용을 알 것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한 젊은 여인이 결혼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아주 사치하고 우아한 귀족들처럼 살기를 꿈꿨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도 어떻게 보면 좀 출세하더니 돈을 많이 벌어서라도 저 귀족의 반열에 들어갔으면, 저 귀족처럼 좀 이렇게 멋지게 살았으면, 그는 꿈을 꾸고 있던 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남편은 저 하고 공무원, 제대로 돌도 걷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인데 어느 날 상류층 귀족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거기에 좀 가보려면 자기가 초라한 입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남편을 졸라대가지고 남편 몇 달치 봉급으로 나름대로 그 귀족의 단체에 참여하게 옷을 하나 사 입게 된 거죠. 남편 입장에서도 아내가 그렇게 애쓰고 날마다 옷 사달라고 하니까 아마 몇 달치 봉급을 모았다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은 나름대로 잘 준비해가지고 그 파티에 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온 모든 귀족들은 다 좋은 진주 목걸이, 다이아몬드 이런 걸 다 차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 장신구를 차고 와. 그러니까 이 여인도 거기 가려면 그런 걸 좀 꾸미고 가야 되는데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마침 그 주변에 한 귀빈이 살고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빌린 거예요. 그리고 진주 목걸이, 그 다음에 또 다이아 박힌 거 가지고 그리고 다 꾸미고 그 파티에 하루 종일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갔다 와 집에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 잃어버린 거예요. 그 비싼 다이아몬드, 그 귀한 진주 목걸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 남편과 함께 온갖 일을 다 해가면서 그 값의 것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애쓰고 자기 그 젊은 생다 허비해가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빌렸던 그 똑같은 모양으로 가가지고서는 그와 같은 다이아몬드 박힌 진주 목걸이를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빌렸던 부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자기도 애쓰면서 이제 이것을 만들어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거 가짜요 그러더니 가짜로 위해서 평생 동안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과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것, 진품, 명품,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모조품을 위해서, 가짜를 위해서 정신없이 세상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인생은 이거 꽝이네, 이런 절망에 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영원한 가치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땅의 것만 보게 만들어요. 진짜 가짜는 구분하게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땅의 것만 영원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지만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만 결국 인생은 다 이렇게 처참한 모습 아니겠는가. 우파상이라는 그 자신도 많은 소설을 써가지고 정말로 호화로운 생활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자명을 가지고 나름대로 화랑목탕에 살아본다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도 42세의 나이에 요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의 무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했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하였다. 결국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 반면에 여러분 리빙스턴 얘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가난한 상류아들로 태어나 방직 공장에 다니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거였습니다. 나름대로 꿈도 있고 나름대로 무엇이가 잘하고 싶었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어린 시절, 어느 날 교회에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 오고 선교 보고를 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마음이 감동되는데 헌금 시간이 된 것입니다. 헌금 바구니가 쭉 돌아가는데 자기는 도대체 드릴 헌금이 없는 거, 어린 나이에 가난하니까 헌금 바구니는 자기 체려하고, 그때 이 리빙스턴은 그 헌금 바구니에 자기 두 발을 다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두 발을. 헌금하는데 헌금하다가 다 자기 두 발 집어넣으니까 아니 너 이제 아무 헌금이 없냐 했더니 예, 나는 드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제 온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적 고백 헌신하고 난 후에 그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꿨던 은혜받은 아프리카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선교사로서의 공부를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는 아프리카의 토인들을 위해서 자기 의료봉사로 또 선교사로서 일생 동안 헌신한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마치 영국인들의 높은 추앙과 존경함 속에서 그가 죽었을 때는 그는 그 시체는 마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에 아름다웠다는 것이고, 결국 그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성당에 그가 안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협이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죽었다.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껍데기 인생만 갖고 살지 말고 참된 생명 갖고 예수 오신 전력에 그분이 주시고 하셨던 이 참된 생명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은 마치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 설명하시면서 그 양의 목자에서 그 우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 물을 통해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면 나오면서 양의 목자를 통해서 시냇가에 가기도 하고 푸른 쪽에 가기도 하고 모든 일대가 오지만 막아주면서 그 양의 그 목자도 이렇게 복되게 사는 것처럼 예수 때 오신 것은 이때 같은 도적이 많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더 풍성한 이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목숨 이 생명에게는 성경 두 가지로 표현하고, 하나는 비오스라고는 이와 같은 생명이 있고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비오스라는 생명은 우리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조에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라는 것은 마치 껍데기 같은, 그러나 이 조에는 알곡 같은 그와 같은 생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와 같은 걸 가만히 생각해 볼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이 껍데기 속에 알곡 생명, 영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때 오셨구나. 이 생명을 주시고 오신 주님 앞에서 우리도 이 생명 얻은 자가 됐기에 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생명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뭐가 죄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믿지 않은 것이고 죄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율법적으로 또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많은 죄가 있게 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을 행하든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행하든지, 어떤 훈련을 통해서도 인간은 절대, 육체의 본질은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신령 공부, 남아비 탑을 그러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도 닦고 10년 동안 해도요, 딱 나와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 할 때 전방에서 했습니다. 원래 젊은 나이 때 전방해야 되는데 전방에 1년 만에 휴가가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군대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쭉 오는데 철원에서 제가 근무 생활했거든요. 1시간 반 저 청양에 오는데요, 나 목이 안 돌아가. 목이 하도 창만 보고 와가지고 전방 속에 들어가 있다가 1년 만에 나오는데요, 바깥에 멋진 아가씨도 있고 그것만 쳐다보다 고개가 나중에 안 돌아가더라니까. 인간 본질, 저도 군대 갈 때 각오하고 하고 막 가는데도 안 되는 게, 인간의 본질은 절대 종교적인 수행으로 또 어떤 고난으로 고생하면서 그렇게 인간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성령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수십 년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생명 받지 않고 교회 평생 다녀도 소용없어요. 예수의 생명 우리 속에 들어야만이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복종을 시키며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내 속에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 육체의 소욕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내 육체의 손이 끊임없이 생기게 돼요. 인간의 내적인 본질이 타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항상 넘쳐나면 그 생명의 힘이 점점 풍성할수록 내 육체의 소욕을 복진시켜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게 만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기 오시는 것도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육체의 욕심을 복종시켰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오늘도 추운 날 여기 오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바쁘고 약속 있고 연말에 얼마나 갈 때도 많고, 여러분 속에 그래도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오늘 하나 예배해야 되겠다. 그 생명의 각오와 결심이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모든 소욕을 복종시키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세상에서 이 복된 삶을 사시는 것은 거듭난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거듭난 생명이 뭐냐? 이것이 곧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씀 듣고 마음으로 그렇구나 깨달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때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육체도요, 이 육체의 생명도 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선한 공기, 맑은 물, 또한 적당한 영양을 잘 공급받아.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야 육체가 그 육체의 힘을, 생명을 잘 보존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영적인 생명은, 따라합시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경험되고 체험돼서 확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된 지가 33년에, 물론 전세 때부터 목회했지만 그때 제가 6월 달부터 시작해서 40일 금식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70일 금식 기도한 시작했다가
나중에 제가 또 광주에서 무슨산 기도원에서 기도에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3년이 됐어요. 그때 금식 기도하고 예수님 나이 34년 됐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마음에 물론 중간중간 어떤 이때는 기도하고 금식 해봤지만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집회하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문제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그럼 금식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는 어려워. 그냥 놀라운 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목회자들 가운데 한 300여 명이 여기에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그게 4014 금식 기도라는 겁니다. 이 4014 금식 기도는 뭐냐? 40일을 13주 반을 지금 14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가운데 우리가 좀 목금토 이렇게 자기 수요일 밤부터 해서 목금토 3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 얼마나 눈만 감으면 밖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럴 텐데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분명한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요 금식이 재미나. 아무데나 동의 안 하지. 내가 그럼 증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금식에도 정말 별로 하나님 그때 갔다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찬송하니까 그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사람에게 단순히 육신의 양심을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니까 힘을 얻고 또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 바로 그 금식이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영이 깨끗하고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기 때문이고 이런 운동 이 땅에 다시 한국이 일어나야 한 교회 다시금 살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의 금식하라 그러고 하고 싶잖아요. 내가 목회하면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하나님을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을 굶어서 피곤하고 건비하고 막 그럴 것 같지만 내 마음은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과 신앙생활에 곤비하고 그러거든 하나님 말씀을 한번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해 보십시오.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 낙심된 영혼 하나님께서 하나의 용기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부어 주십니다. 이렇게 매가리 없이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많은 기도 제목도 중보하고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 육신의 꿈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또 여러분 다 금식하는 얘기야.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인데 그 예수 생명은 내에서 최소 풍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얻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사랑은 주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죄인 두고 떠나고 반역한 불구하고 우리는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타고 보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다. 그가 너를 위해 주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그러다 하시는 사랑을 통해 사랑하심을 통하여 그의 삶을 너에게도 주어서 너를 나의 자녀 삼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 얼마나 귀하다는 걸 우리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다 혹시나 교통사고가 나고 죽으면 여러분들이 국가에 세금 얼마큼 내는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본 거 얼마 받는지 다 그것으로 계산해요.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근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치를 평가할 때 천하보다도 귀하도다.
나는 이 말씀 통해서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내가 어디 뭐 자식 여러 7남매면 내가 하나 없어야 된다고 누구나 깜짝 안 해. 누가 하나. 근데 하나님은 나를 관심 갖고 나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니까. 이게 감사드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깨달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의 가치는 딱 귀한 거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의사가 나와서 그런 치과 의사 말하는데요. 사람 치아 하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3천만 원. 3천만 원. 치아 하나. 평생 그 치아 하나 일 그걸 쭉 해보고 할 때. 원체는 뭐 우리가 뭐 임플란트 하나 하더라도 뭐 옛날에 비쌌잖아요. 치아 하나 가치가 3천만 원. 그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3개 빼버리고 제대하거나 2개 빼버렸어. 가만히 계산해보면 1억 5천 손해난 거 같아. 보통 치아가 32개 또 뭐 사용할 수 있는 거 28개. 근데 저는 기존에도 모자란 치아를 가지고 있어요. 빼버려가지고.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영원한 것이 여겨준다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자기의 가치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 보내주신 것은 따라합시다. 이웃의 생명도 귀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만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차라리 모든 인간들 이 생명 버리고 하나님 뜻 인간들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생명이 귀한 걸 깨닫게 하고 다른 사람에서 귀하게 깨닫게 만들어서 이 생명 받은 사람은 또 우리가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해져서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내 생명의 힘이 그 능력이 저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까지 생명의 빛으로 증거돼서 그래도 생명을 하는 것이 이게 생명의 힘이라 그 말이에요. 한 해 동안도 주님과 내 살았거든요. 이 성탄절과 함께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더 풍성해져서 여러분 속에는 세상적 욕망적인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의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생명 충만한 장신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과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육신의 생명은 쇠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말한 것대로 내 속성 날로 강건하다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뭐 생명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서 사망의 세력도 이기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죄악도 이기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 생명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도 육체의 몸에도 예수 생명이 나타나지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병을 이기가며 고난을 극복해가며 다른 많은 사람에게까지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생명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